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특징 중에 특징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입니다.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까지라도 뭐 학원 다니랴 운동 다니랴 뭐 정말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해야 될 어떤 정말 귀한 일을 놓치고 살아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정말 놓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놓친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그 생각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 설교도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그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율법 교사다 그러면 율법사입니다. 율법 선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걸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참 지혜스러워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옳도다. 그게 옳도다 하면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가 이제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하는 그 의도가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서로 대화를 하든 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과 어떤 대화하면서
어떤 정말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떤 꿀을 먹듯이 그렇게 듣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탁 고리를 걸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냥거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뭐 이러려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든 의도가 중요하다. 왜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의도가 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교사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또 보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예수님이 바로 그래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예를 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그 예를 드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강도한테 이제 엄청나게 매로 맞게 되고 또 옷도 다 벗게 되고 때리고 뭐 거의 죽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강도가 그를 이제 버리고 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그 길로 세 사람이 지나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권이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축복권도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권도 있고요. 치료하는 치료권도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런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 길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예를 들은 거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랬습니다. 자, 레인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레인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이인들, 이 특별히 레이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어요. 레이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구별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여 지나갔다. 자,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드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큰 틀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사건이 바벨론 70년 포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데,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매를 맞고 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고,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뭐 엄청난 순환을 겪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순환을 겪는 그 시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 선민 사상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단일민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혼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선민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다 그냥 섞였어요. 그냥 섞여.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뭐 결혼하고 뭐하고 뭐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이방인이 돼버린 건데, 이 사실을 누가 너무 잘 알고 있느냐?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도성이 이제 사마리아인데요. 이쪽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개취급을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그냥 개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해요.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려고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개취급을 받아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행 중이었어요. 자, 이 여행 중이었는데 그 길가에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느냐? 치료해 줬어요.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사랑을 베풀었다. 가까이 가서 사랑을 베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머무르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도 돌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기가 이제 바쁩니다. 자기가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그 비용을 더 주겠다. 끝까지 어떤 책임지는, 끝까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율법교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교사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사람이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세 사람 중에 어디엔가 속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그런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오늘날 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강도 맞는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떤 환우들이에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사장처럼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 그냥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이 제사장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 레인이 나오죠. 이 레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바로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별된 자예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도들. 자, 이 성도들 중에 강도 맞는 자, 이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질병 속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피하고 그냥 도망갔다. 만약에 이랬다면은 그 사람은 레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비록 유대인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개취급 받아요. 정말 별별 없는 그런 모습인 사람인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가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한테 왜 비춰졌을까? 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하는 이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들었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누구를 연상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모든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다,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대우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꿋꿋하게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약자들을, 질병 걸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갔어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하나하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예를 든 그 까닭은 바로 진짜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마리아인 이 행동을 보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분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야 이것이 올바른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죠. 끝까지 하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뭘 줬다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주었다. 주었사오니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아,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와 있나?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라. 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누구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엄청 감격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영광 그러니까 막 찬란한 빛,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빛,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구약시대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성막 같은 데요, 성전 같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셨어요. 쉐키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표현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혹시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어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요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증명하는 모든 그런 말들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다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쌌어요. 그럼 저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수건을 벗었어요. 확연히 보이죠. 이 모습으로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봤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대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뭘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됐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성령 받는다. 어떤 날 형식적이에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정말 받았다는 그런 믿음은 또 없단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건데 왜 이 사실을 소홀히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정말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고요?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비와 긍휼이에요. 인애예요.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베풀 때 드러난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선한 사마리아처럼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여기서 그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자기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없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일이 없다면은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적용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가 다가가서 그 강도 맞은 자를 하나하나 싸매고 치유하고 하나하나 베풀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통로는 다가가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베푸는 삶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비결이에요. 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고 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꼭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